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고요를 깨뜨릴 때 세상은 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이예요. 그 한마디에 주위의 모든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갓 눈을 뜬 핏덩이를 품에 안은 부모의 가슴 깊은 곳에는 기쁨과 동시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온전히 나라는 사람에게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내가 이 아이의 온 우주가 되어야 한다는 엄숙한 현실 앞에 부모는 문득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준비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축복이라는 거룩한 이름 뒤에 숨겨진 차마 세상에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초보 부모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 그리고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은 감격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발 저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애원이기도 합니다. 가슴속 엉어리를 풀어내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한 어머님의 편지입니다. 출산한 지 겨우 100일이 지났다는 그녀의 고백은 오늘을 사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님, 제 품에서 쌕쌕거리며 잠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망쳐버릴까 봐서 두려워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육아 서적과 SNS 속 엄마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따스한 햇살 속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시간마다 깨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느라 밤낮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모유 냄새가 밴 늘어진 티셔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지워지고 오직 누구의 엄마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제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원망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멈춰버린 걸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 때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밀려왔다가 이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엄마 자격이 없나 봐. 이런 못된 엄마를 만나 이 어린 것이 무슨 고생일까?
주님, 아이를 보며 눈물 흘리는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이 우울의 터널 끝에 빛이 있기는 한 걸까요? 참 힘겨운 고백입니다. 많은 이들이 산후 우울증이라는 의학적 용어로 이 상태를 쉽게 정의하곤 합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위로하죠. 하지만 당장 오늘 밤을 버텨내야 하는 엄마에게 그 말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독박 육아와 수면 부족 속에서 무너져가는 나를 발견하는 일은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마주했던 어머니들을 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세상은 그 아이를 죽이려 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눈물로 상자를 손에서 놓았을 때 요게벳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어쩌면 지금 사연을 보내신 어머니도 자신의 무력함이라는 나일강 앞에 서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강박이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기억하세요. 당신은 못난 엄마가 아니라 단지 지금 몹시 지치고 아픈 것뿐입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아이를 향한 당신의 연약한 사랑,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생명의 탄생 앞에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은 비단 어머니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쁨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과 경제적 현실 앞에 밤잠을 설치는 이 시대의 젊은 아빠들이 있습니다. 30대 중반 대기업 계약직으로 일하며 최근 첫 아들을 얻었다는 한 어머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주님, 오늘 밤도 잔업을 마치고 텅 빈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면 조용히 아기를 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내와 그 품에서 천사처럼 자고 있는 아들이 보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사한 풍경인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고 시릴까요? 아이의 분유값, 기저귀값, 그리고 곧 다가올 전세 만기일.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언제 재계약이 불투명해질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매일 상사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만약 무너지면 이 작은 아이와 내 아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가 매일 밤 제 목을 죄어옵니다. 친구들은 아이가 생기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힘이 난다는데
저는 왜 이리 겁부터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제 무능함이 원망스럽고 세상의 거친 풍파로부터 이 가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장이라는 무게감, 그것은 세상 어떤 방패로도 막아서기 힘든 무거운 압박감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청춘과 자유를 온전히 저당 잡히는 일과 같습니다.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사는 것은 아까워지면서도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떠올려 봅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밤중에 급히 짐을 싸서 이집트로 떠난 길을 떠나야 했던 유대인의 젊은 목수, 낯선 이국 땅에서도 말도 통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이 만삭의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지켜야 했던 그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매일 밤 타향의 하늘을 바라보며 요셉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제게 이 아이를 지킬 힘을 주소서. 오늘 사연을 주신 아버님, 당신은 이미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와 가족의 잠든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책임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경을 넓히시고 당신의 일터와 가정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눈물로 키우는 그 아이를 어찌 굶기시겠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출산의 순간이 평생 지고 가야 할 거대한 십자가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아프거나 조금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를 마주한 부모님의 심정은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어느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보내온 가슴 시린 기도를 전합니다.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10달 동안 기도로 기다린 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에게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다른 방에서는 아이를 안고 웃으며 퇴원하는 부모들이 보이는데 저는 왜 이 차가운 복도에 앉아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아내의 부은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 여린 몸에 꽂힌 주사 바늘을 제 몸에 꽂아 주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 그 작은 손가락이 제 검지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살고 싶어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주님,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가혹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용기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영혼의 통곡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질문은 고난 앞에 선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도 아픈 질문입니다. 아이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세상은 언제나 고통의 원인을 찾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눈물 흘리는 부모님께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과 당신의 아이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가장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 곁에 찾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복도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무의미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아이의 생명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이며 훗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피어날 것입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아기와 부모님을 위해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다른 빛깔의 슬픔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나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엄마, 가족을 책임지지 못할까 두려운 아빠, 그리고 아픈 아이 앞에서 무너진 부모의 심정까지. 그러나 이 모든 사연 속에는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느끼는 그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아이를 향한 한없는 사랑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잘해주고 싶기 때문에 미안한 것입니다.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을 기억하십니까?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 소중한 생명을 맡기셨을 때는 단지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동시에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거룩하게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이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이는 짐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져 잠든 새벽에도 주님께 지친 당신의 머리맡에서 위로의 손길을 얹어주십니다. 홀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 흘리는 이 세대의 모든 부모님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모로서 걸어가는 그 거칠고 험한 길 위에 주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앞길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죄책감 대신 감사를 품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삶의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